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특별히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에 그래도 평안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참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하기도 했지만 저희도요, 2007년 겨울에 미국에 오기 직전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사실 신혼이었거든요. 아이가 아직 없을 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MDiv 과정을 마치고 미국의 학교에 어드미션을 받아서 이제 미국에 올 날을 손꼽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들 다 만나서 밥도 잘 얻어먹고 이제 집안에 물건도 하나씩 정리하면서 미국 갈 날을 손꼽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미국 가면 어떤 삶을 살까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월 어느 날 2007년 아침 저희 아내와 차를 타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미국이 아니라 2인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네, 거의 정면 충돌을 했으니까요. 각도만 조금 달랐으면 그냥 바로 즉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모서리를 부딪히게 해서 차가 2바퀴를 굴렀습니다. 모든 창문이 다 부서졌어요. 차는 그대로 토탈 로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주셨어요. 사고는 전적인 상대방의 과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선을 넘어왔어요. 그런 대형 사고였지만 당시에는 살았다는 감사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학교에 바로 들어가질 못했어요. 원래는 겨울 학기에 들어갈 것을 다 허락을 받았는데 결국은 한 학기가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3주간 있었고요. 그리고 집에서 2달 동안 있었고, 그리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뉴욕 시티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처음에 뉴욕 JFK로 들어와가지고 6개월 동안 퀸즈에서 살았어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삶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당시에 전세금을 빼가지고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쓰려고 했는데 뉴욕에서 다 써버렸어요. 돈 낭비, 시간 낭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그가 영적인 장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신탁의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자 막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눈이 잘 안 보이시는 아버지로부터 속여서 장자권을 받잖아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목표한 걸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이삭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의 삶이 형통하게 펼쳐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삶은요, 그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요, 도망자 신세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때때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로 떠났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단순히 여행을 갔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죠. 그 살인에 대한 위협 때문에 어머니가 급하게 아들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싸우다가 둘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피신시켰던 겁니다. 자, 창세기 27장 41절 한번 볼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야곱은요, 형 에서로부터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결국 도망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야반도주했던 그 장소는 하란이라는 곳이죠. 하란은 어디입니까? 어머니의 고향이에요, 리브가. 그리고 그곳은 바로 라반, 자기의 외삼촌이지만 또 이제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자기의 장인이 되는 그 라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야곱은요, 아브라함이 과거에 내려왔던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반세기 만에 다시 역으로 그 하란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도망을 치다가 이제 해가 지고 한 곳에 유숙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오늘 보니까 본문에 루스였다, 그 지역의 이름이. 그런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의 변경이 되죠. 지역의 이름이 바로 베델이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저 맨 밑에 보면 브엘세바 보이시죠? 브엘세바에서 루스, 저 베델 지역까지 이렇게 먼저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하루를 유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이 이곳에서 잠을 청하였다 그랬는데 뭐 느긋하게 가서 뭐 그곳에서 그냥 잠을 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는 야반도주하고 아마 형에게는 말도 안 하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형이 쫓아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심에 그는 잠도 안 자고 계속 그의 체력이 허락하는 한 도망쳤을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 쓰러진 곳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그 베델까지의 거리가 제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니까요, 60에서 70마일 정도 된대요. 킬로수로는 그러니까 90에서 110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뭐 도로가 잘 되어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통 군인들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행군을 하다 보면 보통 완전군장을 하고 군인들이, 건장한 20대 청년들이 한 50km 정도 갑니다, 하루에.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 당시의 나이가 70세가 넘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많아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삭이 180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반을 자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35세, 40세 정도의 체력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가 짐을 얼마나 가지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요, 2배잖아요. 110kg, 100kg에서 110kg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한 이틀, 그리고 아니면 학자들은 한 3일 정도 걸렸을 것으로 보는. 그러니까 3일 동안 밤잠도 못 자고 계속 도망쳤던 거예요. 형이 뒤에서 따라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계속 도망치는 겁니다, 뒤를 보면서. 그러다가 쓰러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쳐 넘어져 잠들었던 곳이 바로 오늘 루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잤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연히 그냥 취침용 베개가 아닙니다. 당시에 얼마나 또 그러한 광야에서 잤기 때문에 야생 짐승의 위협이 많았겠습니까? 호신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그의 삶을 항상 능동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잖아요. 그래서 형으로부터 그 장자권을 빼앗고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는 모든 삶을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삶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그러한 수동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꿈을 꾸죠. 여러분, 꿈도 우리가 뭐 꾸고 싶다고 꿉니까? 꿈도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자, 야곱이 지쳐 쓰러져 꾼 꿈이 무엇이었을까?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야곱이 외로운 밤, 무서운 밤, 그런 두려운 밤, 그리고 앞으로 과연 외삼촌 집 하란까지 잘 갈 수 있을까 걱정하던, 염려하던 그 밤에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있었다. 엄청 긴 사다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보통 사다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술람입니다. 이 뜻은 계단이라는 거예요. 계단.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NIV에 보면 계단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구약학자인 존 윌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술람이 고대 지구라트의 계단처럼 하늘의 신이 땅으로 내려오는 통로로 상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바벨탑이 나와요. 그 바벨탑도 이런 계단이 있는 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 보여주시죠.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구라트의 모습, 지금 현존에 있는 고대 유적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바벨탑 계단과 야곱이 본 계단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벨탑은요,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계단입니다. 맞습니까? 땅에서부터. 그런데 여러분 그 계단이 하늘을 끝까지 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못 가죠. 그러나 야곱의 계단은 어떻습니까? 땅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계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땅에 닿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 위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자, 오늘 13절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랬습니다. 바로 그 계단 위에 여호와께서 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계단을 내려 보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계단이 상징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다리가 사라지고, 다시 좀 보여주세요. 어떤 단어가 들어왔습니까? 보세요. 어떤 단어가 들어왔습니까? 인자가 들어왔잖아요. 인자 위에. 지금 사다리가 빠지고 인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인자는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계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바로 아까 바벨탑과 같이 인간의 열심과 행위로 구원받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닿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계단,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계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계단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요,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처럼 야곱은요, 베델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야곱은 그토록 궁금해했던 장자의 축복에 대한 확증을 받게 돼요. 누구에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이게 지금 유효한 것인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외로운 자리에서 그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셨고, 게다가 이제 그가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은요, 이처럼 자신의 인생의 최악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바로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베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는 바로 야곱과 같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찬송가 338장에 보면 이 야곱, 특별히 베델에서 만난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이 찬송가가 지어졌습니다. 그것을 작사한 사람은 사라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도 동일하게 이러한 야곱과 같은 삶을 고백하면서 이 찬송가를 지었어요. 제가 2절과 4절을 먼저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먼저 2절입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다음 4절입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의 작사가인 사라 애덤스는요, 영국의 유명한 연극 배우이자 작가였대요. 그런데 그녀는 젊은 나이에 결핵에 걸려서 투병하며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43살의 나이에 삶을 마감해요. 그런데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베델의 야곱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가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19세기 때는요, 이 찬송가가 장례식에서 주로 불려지는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장례곡이 언제 울려 퍼진지 아세요? 바로 타이타닉 호에서. 네, 지금 딱 그거 아시는 분들 벌써 반응하시네요. 여러분, 8명의 오케스트라가 그 무너지는 배 안에서 연주를 하잖아요. 그 영화 보셨죠? 근데 그 영화가 아니고 실화인 거 아시죠?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마지막 장례곡, 바로 이 네 줄을 가까이 하무를 연주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한번 이 찬양 다 같이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38장 2절과 4절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세라 애덤스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이 최악의 순간이 이러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타이타닉 호에서의 사고와 같이 큰 사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때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본 그 계단 끝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또 믿고 주님을 고백했던 분이 계세요. 2006년도 암 선고를 받았던 존 파이퍼 목사님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전립선 암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미국의 특별히 복음주의권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목사님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우리 개혁주의. 그런데 그분 교회 이름도 베델교회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암이 걸리셨을 때 이런 아티클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이제 책으로 발간됐어요. Don't waste your cancer. 너의 암을 낭비하지 마라. 거기에 7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암을 우연의 일치로 생각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영적 목적이 있다고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성경이 아닌 통계에서 소망을 구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생존율이 몇 %인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암을 묵상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길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병명, 증상, 치료법에 온 신경을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더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나눌게요. 고독 속으로 숨어버리고 다른 이들과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고난은 홀로 갇히는 시간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평안을 증거하는 강력한 통로가 된다라고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고난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낭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진짜 낭비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베델의 한 복판에서, 그 광야의 한 복판에서 야곱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보면 16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이 먼저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그분을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베개 삼았던 차디찬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붓죠?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물을 부은 게 아니라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 기름의 용도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집을 떠날 때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그냥 보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아들 군대 갈 때 또 대학 갈 때 손에 돈 쥐어주시잖아요. 이거 현찰인 거예요. 당시에 가장 고귀한 귀한 그런 물질이었다고요. 당시에는 물물교환 시대이기 때문에 기름을 팔아가지고 그대로 현찰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 많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지참금인 그 생명줄인 기름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부어드리잖아요. 이것은 바로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야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서원을 올려드려요.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약 약속하신 대로 저와 동행해 주신다면, 저를 지켜 주신다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비록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계산과 의심이 조금 섞인 그러한 다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을 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이러한 야곱의 고백을 두고 이렇게 평가해요. 비록 인간적인 연약함이 섞여 있지만 그는 은혜를 경험한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변화는 결코 억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강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규칙이나 의무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뿐이에요. 제가 군대 갔다 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군대에서는 그렇게 아침 6시에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다가 제대하니까 바로 11시에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변화되듯이. 여러분, 연애하는 우리 아이들 보세요. 그렇게 아침에 엄마 아빠가 깨워도 안 일어나던 아이들이 아침에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씻으라고 해도 안 씻던 우리 아들이 막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잖아요.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고백이 오늘 야곱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베델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오실 때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그냥 한번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야곱이 베델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주중에 교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낮에도 본당에 저는 자주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앉아 계신 이렇게 의자를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성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찬양대 앞을 이렇게 거닐 때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 영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지 오늘 너무나 은혜 놓은 그런 또 찬양이 되었어요. 여러분, 또 이 앞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주님 붙잡아 주셨어.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대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생명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의 이제 삶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요, 그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변했지만 사실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5번에 걸쳐서 야곱의 삶을 묵상할 텐데, 야곱이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에요. 또다시 죄를 짓고 또 넘어집니다. 그게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달라진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제 고난이 닥치고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야곱은요 나중에 바로를 만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130세에 고백하잖아요. 정말 야곱은요 오늘 일뿐만 아니라 많은 그러한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는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베델의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하나 볼게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건을 상기시키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때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때거든요.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시간도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베델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뭐라 그랬어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이 버러지는 지렁이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렁이의 특징이 뭡니까? 뼈도 없고 힘도 없어서 밟으면 그냥 밟히는 대로 꿈틀거리고 그리고 그냥 죽는 겁니다. 아주 낮고 천한 그런 피조물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러한 지렁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놀라움의 표현으로 이야기해요. 아니, 어떻게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그것도 이스라엘로 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요,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21편입니다. 4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이십니까? 저희 가족은요, 그때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8개월 동안 시간 낭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물질 낭비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2인실 병실이 저희에게는 베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동안 교회 나가서 예배실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거든요. 그때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들여서 비싼 수업료를 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국에 오기 전에 그런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찾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나 삶의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우세요? 또 부부관계,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문제, 장래에 대한 문제, 우리 자녀들의 그러한 또 진로의 문제, 숱하게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계속 몰아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비마다 힘들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지언정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베델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베델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때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의 한가운데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